16쪽입니다. 구약 1286쪽 요나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는지 알아보자 하고 그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시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아멘. 봉독한 말씀으로 너는 일어나 외치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받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다. 이게 환상으로 임했는지 또 직접적인 말씀으로 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다. 무슨 말씀이 임했느냐? 그게 2절입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이 말씀에서 우리 첫 번째 일어나 외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 그것은 니느웨 성의 죄악이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이 원어는 하나님의 얼굴에 닿았다. 죄악이 가득했다. 그럼 니느웨는 바로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아수르 제국의 수도였던 니느웨의 임박한 파멸을 경고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너무 충격적인 겁니다. 아수르는 고대에서도 매우 잔인하고 폭력적인 제국이고 그 시대의 강대국이었습니다. 아수르 왕들은 그들의 군사적 승리의 결과를 기록한 것을 보면 평원의 시체들이 질비하고 도시들이 불타서 완전히 잿더미가 되어버리는 그런 것들을 즐겨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살만에서의 3세는 적들에 대한 고문과 사지와 절단, 목 베는 장면들을 커다란 돌기둥에 그것을 새깁니다. 그리고 그 아수르 사람들은 적을 사로잡은 뒤에 두 다리와 한쪽 발을 잘라버려요. 그 한쪽 손을 남겨둔 이유는 죽어가는 희생자의 손을 잡고 조롱하기 위해서 한쪽 팔을 잘라버리고 한쪽 다리를 조롱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은 살아있는 청소년들을 전부 다 불태워 죽입니다. 그리고 이제 파괴 과정에서 살아남은 이들은
노예가 되었고 잔인하고 폭력적인 그런 대우를 포로들은 견디어야만 했습니다. 아수르 제국은 예후왕 통치 기간 BC 842년에서 815년에 이스라엘은 막대한 조공을 부과하기 시작했고, 요나의 생애는 유대인들의 왕국이 계속 아수르로부터 유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BC 722년에 아수르의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고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나를 바로 이런 나라로 보내는 겁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경고하여 외치라는 겁니다. 근데 요나는 생각하기를 선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저런 악한 아수르와 같은 민족에게 자비를 베풀려고 하는가? 도대체 하나님은 왜 자기 백성의 원수를 도우시는 것일까? 라고 하는 의문에 도대체 대체 왜 그러냐 하나님. 열왕기하 14장 25절에 보면 여로보암 2세 치하에서 사역한 것으로 나타났던 요나는 왕의 통치가 불의하다, 불충하다 비판했던 아모스나 호세아 선지자와는 달리 그들은 국가의 힘과 영향력 확대를 꾀하는 여로보암 2세의 강력한 군사 정책을 지지했던 것이 요나 선지자입니다. 그런 요나에게 하나님은 일어나 그 아수르에게 외치라. 하나님은 어찌 조국의 이익을 배반하는 일을 요구하고 있는 것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니느웨 가서 외쳐라 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거기에서 묻어나오는 겁니다. 저는 요나서를 한 두세 번 더 이어서 이제 설교를 하게 될 텐데, 결론의 4장 11절에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나요, 가축도 많이 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죄악이 가정한 그런 아수름에도 불구하고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 정도가 있고 수많은 가축대가 있는데 내가 이것을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보여준 것.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순종을 해야 되는데, 개인의 입장이 달갑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명령의 선지자로서의 절대 복종을 해야 되는데 요나는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우리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말씀은 사실 정확하게는 약 4100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때 고향 친척을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목숨을 내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너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주면서 갈대아우로 고향 친척 다 떠나라. 그것은 목숨을 거는. 그러나 아브라함은 순종하고 고향을 떠났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에서도 광야에서 양치는 모세에게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만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그 말을 들은 모세가 뭐라고 하냐?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고 내 백성이 내 말을 듣겠나이까. 이것은 바로 앞에 모세가 도망을 간 것이죠. 40년 전에. 애굽 사람을 죽이고 크게 들켜서 결국에 미디안 광야로 모세는 도망갔는데 40년 뒤에 하나님께서는 바로에게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내가 대체 어떻게 바로에게 가느냐. 목숨을 걸고 가라고. 그럴 때에 모세는 순종하고 바로에게 가라. 엘리야에게도 아합에 가서 아합의 집의 불경함과 북이스라엘 죄악을 지적하고 그 죄에 따른 심판을 선언하라.
아합은 왕입니다. 그 왕한테 가서 왕의 잘못을 지적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멸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을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왕 앞에. 근데 엘리야는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종들에게 백성들로 하여금 마땅히 가야 할 길, 감당해야 될 사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무엇을 해야 될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가르쳐주고 있는 그 말씀에 우리는 순종을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시편 143편 10절에 보면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 니코스 카잔자스키라고 하는 사람을 잘 알아요. 그 사람의 묘비명이 아주 유명한 묘비명이죠. 그 묘비명이 뭐냐? 나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 나는 두려울 것이 없다. 나는 자유다. 그것이 바로 니코스 카잔자스키의 그 묘비명이에요. 근데 바로 이 니코스 카잔자스키가 성 프란시스코를 씁니다. 성 프란시스코, 성자로 프란시스코, 아시스에 사는 프란시스코에 대해서 이제 그가 글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카잔자키스는 프란시스코의 흔적을 찾아다니면서 카잔자스키는 정말 너무 많이 울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살다간 사람이 있는가? 아무것도 갖지 않는 사람, 그 무엇도 바라지 않는 사람, 그래서 두려울 것이 없지, 자유로웠던 사람. 그 사람의 글을 쓰다가 그가 묘비명에 그 영향 속에 나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 나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는 자유다. 묘비명을 그렇게 쓴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프란시스코가 어떤 사람이냐? 원래는 기사가 되기 위해서, 명예를 얻기 위해서 전쟁터에 갑니다. 전쟁터에 가는데 스폴토테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큰 꿈을 꿉니다. 그게 생신지 환생인지 구별은 안 되지만 그 꿈은 그의 경험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옵니다. 프란시스코야 어디로 가느냐? 그게 들려옵니다. 그 마음 깊은 곳에서도 울려나오는 강렬한 음성이 있습니다. 그 음성은 계속하는 겁니다. 너는 주인을 섬기는 것이 좋겠느냐? 종을 섬기는 것이 좋겠느냐? 프란시스코는 전쟁터로 향하던 발걸음을 돌려서 고향 아시스에 돌아갑니다. 그는 부잣집의 아들이었는데 그때만 해도 그는 말을 타고 다녔어요. 어느 날 그의 앞에 문둥병 환자가 딱 그래서 문둥병 환자를 보는 순간에 그는 말을 돌이키려고 하는데 마음에 강한 감동이 옵니다. 그래서 말에서 내려서 그 문둥병 환자를 안고 입을 맞춥니다. 이것을 통해서 그 프란시스코는 영혼이 다시 한번 정화되면서 성숙한 그런 인간으로 변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쓰디 쓴 것으로 여겼던 그것이 내 영혼과 육신의 감미로움으로 변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그 프란시스코는 이렇게 변화가 된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에게는 그게 골치 아픈 겁니다. 돌아와 다미아노 성당에서 기도하던 중에 한 음성을 들리는데 무너져가는 나의 집을 고쳐라. 그 음성을 듣고 프란시스코는 자기 아버지 허락도 없이 자기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그 성전을 다 고쳐버렸어요. 아버지가 생각하니까 이놈을 이대로 놔뒀다가는 우리 집 재산 거덜나겠다. 그래서 부자지간의 인연을 끊자. 그것을 알고서 법적인 조치를 취하려고 할 때 프란시스코는 이제 나는 하나님만을 아버지라고 부르겠다고 선언하고 아버지하고 절약합니다. 아버지가 원했던 것이기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는 아버지에 대한 서운함이나 미움, 집착이 없었고 젊디 젊은 육체가 어찌해 볼 수 없는 그 욕망 속에서도 자기 자신을 학대하면서 모든 것을 다 견뎌라. 그가 5차 십자군 전쟁 때 1219년입니다. 프란치스코는 전쟁을 끝내야 한다는 일념으로 이집트의 항구 도시 다미에타에 있는 술탄의 막사로 그는 혼자 아무것도 없이 적의 이슬람 술탄 그 전쟁 그 막사로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와서 거칠 것 없이 손을 내미는 그런 프란치스코의 진심한 마음에 그 술탄도 마음을 열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 지금껏 그 협상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마음은 서로 소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아름다운 협상으로 역사에 남고 있습니다. 말년에 그는 오랫동안 아팠어요.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할 정도로 초라해졌습니다. 그는 그를 엄습해오는 그 병을 자기 자매로 그 병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배척하지 않고. 그래서 병이 깊어서 죽어가는 그 그림자가 들여왔을 때, 오 자매여 죽음이여, 나는 당신을 환영한다. 죽음을 환영한다. 예를 갖추면서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그린 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아는 태양의 노래라고 하는 그런 영화들이 일본, 우리나라에서 많이 찬양이 됐습니다. 그는 모든 것, 바람, 바다, 공기 이런 모든 것까지도 자매로 여기면서 형제로 받아들이고 죽음까지도 받아들이죠. 그런 프란시스코. 그는 하나님의 음성에 프란시스코의 어디로 가느냐라고 하는 그 음성에 그 인생을 완전히 바꿔지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들도 지극히 적은 것이지만 하나님의 감동 속에 왔을 때 우리는 그 말씀을 우리는 순종하는 그것이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냐? 이제 이 음성을 듣고 니느웨에 가서 외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그 요나는 그 음성을 놓고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도망가는 요나를 봅니다.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름에 요나는 일어나서 정반대의 방향으로 향하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하나님은 요나에게 동쪽으로 가라고 했는데 그는 서쪽으로 가는 거예요. 육로로 가라고 하는데 그는 바닷길을 택하는 거예요. 도시로 가라고 했는데 세상 끝에 다시스로 배를 탑니다. 그러면 왜 요나가 이런 행동을 했을까? 그가 생각할 때는 이치가 맞지 않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사랑하시는 백성이요,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세상에서 그분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이신데, 그러면 니느웨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악한 자가 아닌가? 아수르는 폭력이고 억압적이지 않는가? 하나님은 당연히 그들을 멸망시켜야 되는데, 근데 자기 이름으로 가서 니느웨 가서 외치라. 외칠 것 없이 그냥 죽여버리면 되지 않는가? 외치라고 하는 것은 기회를 준다는 얘기인데 그게 요나는 못 마땅해. 그래서 자기에게 가서 외치라고 하는 그 사명을 이해할 수 없었고 하나님의 명령을 정당화할 어떤 근거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정의, 공의를 찾아볼 수가 없다.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나의 문제점이 뭐냐? 자기가 원치 않는가? 자기가 바라지 않는가? 자기의 생각과 거슬리는 것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뜻이라도 물리치고 자기 의지로 나가고자 하는 그 요나의 문제가 거기서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 최선인지를 하나님은 아실까? 아니면 내가 알고 있을까? 무엇이 가장 선한 것인지를 하나님은 아실까? 아니면 내가 더 잘 알고 있을까? 문제는 우리 인간이 자기가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이 동산 안에 있는 선악과 나무를 따먹지 말라. 그걸 먹는 날에 정령 죽으리라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그 선악과를 쳐다보는 순간에 먹음직도 하고 보함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지라. 하나님은 그것을 먹으면 어떻게든 그 이유를, 왜 먹지 말라는 이유를 얘기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 아담이 생각할 때는 저렇게 탐스럽고 저렇게 먹음직스러운 걸 왜 먹지 말라고 하는가? 그러고 따먹어. 다시 말하면 요나처럼 타당성을 찾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장 유익한 것을 주시기 원하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신뢰성이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자기 생각에 이렇게 먹음직고 이렇게 탐스럽게 하는데 왜 이걸 먹지 말아? 이해가 되지 않아. 그래서 따먹는 거예요. 요나도 마찬가지예요. 저렇게 악한 악수로는 망해야 되는데 왜 저곳에 가서 나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가?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을 가는 거죠.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을 피하기로 작정한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피해 달아나는데 우리의 유익을 위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신뢰할 수 없다라고 하는 바탕이,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나를 좋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다라고 하는 바탕이 결국에 요나로 하여금 반대로 가게끔 한 거죠. 이걸 우리가 누가복음 15장 속에 탕자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잘 압니다. 그 둘째 아들은 유산을 챙겨서 아버지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아버지를 떠나갑니다. 그게 탕자예요. 아버지 틀 속에 거역해서 내 맘대로 살겠다고 해서 도망. 요나도 가서 외치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해서 지금 도망가듯이 탕자도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형은 집에 머물러 있으면서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것 같지만 순종한 것은 아니에요. 왜?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소를 잡고 잔치를 베풀 때 왜 아버지 재산이 내 거나 마찬가지로 나한테 허락 없이 아버지 혼대로 그 분노를 일으키는 거죠. 그러니까 형도 사실은 아버지를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자기에게 불이익이 났을 때 분노를 일으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탕자의 큰아들과 둘째 아들은 전부 다 아버지의 통제에서 벗어나려고 했던 것이, 이게 오늘 인간의 우리 모습이고 요나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틀 속에서 벗어나야 돼요. 니네로 가라고 다시스로 가는 거예요. 벗어나려고. 그래서 요나서 1장, 2장이 탕자의 이야기고 3장, 4장이 큰아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처음에는 1장, 2장은 동생 탕자처럼 행동했다가 3장, 4장에 가서는 형처럼 행동하는 요나의 모습을 탕자의 이야기 속에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는 이런 요나에게 큰 폭풍을 내리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우리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되었더라. 이 풍랑과 폭풍 속에서 사공들은 두려워해서 각각 자기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집니다. 그럼 요나는 어떻게 했느냐? 배 밑에 내려가서 깊이 잠이 들었습니다. 이 폭풍 속에서 사공들은 두려워했지만 요나는 깊은 잠에 빠져버린 겁니다. 19세기에 스코틀랜드의 휴 마틴이라고 하는 목사는 이런 요나를 슬픈 잠을 자고 있다, 그렇게 표현을 해줬습니다. 요나는 잠에 빠져 잠시나마 현실을 도피하고 싶은 마음이었었고, 요나는 분노와 죄책감과 불안과 슬픔이라고 하는
강력한 감정들에 붙들려서 완전히 힘이 빠진 탈진된 녹초가 된 그런 상태로 그는 홀아떨어졌어요. 그 상황이 요나는 자신의 처한 위험을 모르고 있지만 뱃사람들만 알고 있었어요. 뱃사람들은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의 이름을 불렀지만 요나는 전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어요. 그리고 뱃사람들은 이 폭풍이 우연한 것이 아니고 어떤 강한 것에 의해서 일어난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그 사공들은 직감할 수 있었지만 요나는 전혀 그것을 몰랐어요. 그래서 6절에 보면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선장이 잠을 자는 요나를 깨우면서 그렇게 가느냐. 이때까지도 이 말을 들은 요나도 그때까지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어요. 왜? 이 풍랑이 왜 온지를 요나는 알고 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자 7절에 가서 자 우리가 이제 이 제비를 뽑아서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는지 알아보자. 그리고 제비를 뽑은 거죠. 요나에게 딱 뽑힌 거예요. 그때까지도 그 뱃속의 풍랑으로 인해서 고민하고 고통하고 절망하고 부르짖는 그들에 대해서 요나는 전혀 무관심이었어요. 관심이 없었어요. 제비가 딱 뽑힌 거죠. 그때의 사공들은 요나에게 이 재앙이 누구 때문이며 왜 임했는지 말하라. 그러면서 네 생업이 뭐냐? 내가 어디서 왔느냐? 네 나라는 어디냐? 어느 민족에 속하느냐? 다시 말 당신의 정체성이 뭐냐? 네가 대체 누구냐? 정체성을 얘기합니다. 그때 요나는 9절에 나는 시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자기의 정체성을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좀 아쉬운 게 하늘과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경외하는 자다. 그러고 나서 나는 시브리 사람이라 얘기하면 좋은데 나는 시브리 사람이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이걸 보면서 요나는 민족주의자인 거예요. 민족. 자기 민족을 해야. 그러면서 10절에 왜 이 풍랑이 왔는지를 요나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으로 이렇게 됐다. 이 풍랑이 왜 왔는지를 요나는 거기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다 그 뱃사공들은 심히 두려워했어요. 네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어떻게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피해서 도망가느냐? 그들은 두려워. 네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요나는 폭풍이 닥친 이유를 솔직하게 그들에게 이야기하면서 나 때문이다. 내가 여호와를 피함으로 이렇게 되었다. 그 순간에 뱃사공들은 분노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왜? 저놈 때문에. 저놈 때문에. 저 당장 죽이자.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 여기 요나도 지금 말 잘못했다가 큰일 나게 생겼거든. 이 풍랑이 왜 나 때문이냐? 나는 모른다. 그렇게 됐더라면 자기 개인의 책임은 회피할 수 있지만 그 배 전체는 더 심한 풍랑 속에 엄청난 고통을 당해요. 그런데 자기는 솔직하게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범죄하는 것은 참으로 슬픈 것이지만 더 안타까운 것은 뭐냐? 사람들이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에 있습니다. 분명 자기 잘못으로 인해서 크나큰 위기와 시련이 도래됐는데도 끝까지 모른 척하는 것. 이게 문제가 돼요. 자, 그런데 요나가 만난 이 풍랑이 여호와로 말미암은 것이다. 우리 인생도 때로는 시련과 풍랑과 삶의 환난, 고통들이 우리를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 모든 고난은 인간의 잘못 속에서 온다라고 하는 것으로 성경이 기록되지만 전부는 아니다라고 또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고난 속에 이 환난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해결은 뭐냐?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만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강조합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한 가지 더 좀 생각해 볼 건 뭐냐? 이 세상은 파괴적인 폭풍 환난들이 수시로 몰려. 수시로. 그러나 이 요나가 탄 배의 이 풍랑은 요나 때문에 온 겁니다. 그러면 그 배에 탔던 사람들은 무슨 잘못이냐? 아무 잘못도 없어요. 단지 요나 때문에 이 풍랑이. 그러니까 억울한 거죠. 저놈 때문에 우리 재산도 바다에 다 집어던지고 내가 죽을 지경에 이르. 저놈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냐? 요나의 죄로 인해서 풍랑이 왔고 아무 잘못 없는 그 뱃사공들도 덩달아서 죽을 고비를 넘기고 있는데 모든 재물을 바다에 다 집어던졌는데 막강한 어떤 손실이죠.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잘못해서 풍랑 속에 거짐 죽을 지경에 놓여있고 배에 같이 탔던 사람들은 요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데 그들은 요나 때문에 지금 덤탱이 써서 지금 죽을 지경에 있는데 억울하다. 그게 아니고 그 이면 속에서는 그 풍랑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도 삶 속에 내가 잘했든 잘못했든 큰 환난과 폭풍이 오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하나님을 더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깊은 뜻이 그 속에 담겨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래서 성경은 모든 어려움이 죄의 결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고난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깊은 뜻이 그 속에 담겨져 있다. 그러니까 폭풍 없이는 볼 수 없었던 것을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고난이에요. 나는 아무 잘못도 없는 내가 왜 이 고난을, 이 풍랑을 내가 환난을 당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불평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의 깊은 뜻을 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잘했든 내가 잘못했든. 그래서 우리는 내 인생에 이런 환난이 없었더라면 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없고 소망이라고 사랑이라고 절제란 인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폭풍 때문에 내가 사랑을 알게 되고 소망을 알게 되고 절제할 줄 인내를 내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감정이 뭐냐? 내 가정에 이런 엄청난 폭풍 때문에 내가 오늘 예수를 믿게 되었다. 이 풍랑 자체가 고통, 이 풍랑 때문에, 이 고난 때문에 내가 예수 앞에 더 가까이 예수 믿게 되었다. 그렇게 감정들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어가는 십자가의 모습을 보고 그 시대의 많은 사람들은 내가 그렇게 메시아로 알았는데 그 예수가 십자가에 죽는다라고 하는 사실에 많은 여인들이 슬피 울면서 상실과 비극밖에 쳐다보지. 그러나 그 너머에 그가 부활을 통해서 전 인류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놀라운 사실을 그들은 알지 못했다. 그러나 십자가에 처절해 죽어가는 그 예수의 상실과 실망, 우리는 끝났다. 그것만 쳐다보고. 그러나 그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생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놀라운 사실을 쳐다보지 못한 거예요. 바로 요나가 맞아. 자,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우리 결론 맺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을까? 나는 과연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거대한 어떤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고통받는 사람들의 눈물을 외면하지 않을 수 있는 마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무감각해질 수 있도록 교회는 오히려
더 아파야 돼. 더 아파야 돼. 세상은 숫자와 경제만 이야기할 때 교회는 그 그늘진 곳에 아픈 자들을 생각하는, 그게 바로 이 요나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깊은 뜻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언제나 고통의 현장에 관심을 가지십니다. 성경 속의 하나님은 단지 강한 자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고통당하던 그들 편에 섰던 것이 하나님이시고, 광야에서 굶주림 속에 있었던 그들의 편에 섰던 것이 바로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병든 자와 가난한 자와 버림받은 자들 곁에서 가시고, 언제나 인간의 고통의 현장 속에서 같이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파하시는 것을 나도 아파하는 것, 이게 신앙의 모습이고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아무리 니네성이 악하고 악해도 12만 명의 수많은 가축을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 우린 세상을 그렇게 쳐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픈 마음에 내 아픔이 돼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되고,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시선이 나의 시선이 되고, 하나님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는 성숙한 크리스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